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7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술 연예 영역입니다.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영역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지수자매가 예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림 좀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쪽 사람들 볼 수 있게. 예. 너무 빨리 돌려. 나 뭐. 예, 이따가 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어떤 그림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시간도 갖고 우리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술 연예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예술 연예 영역을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예술 연예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요. 예술 연예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만나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연예 영역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는 이 영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연예 예술 영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랫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술 연예 영역은 너무 타락했다. 음란하다. 진리와 너무 먼 곳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영화, 예술 연예 영역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좋은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 영화의 주제는 음란하거나 살인이 있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귀신을 심어주는 것이 유행합니다. 요새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 무서워서 못 보거든요. 예전에 8호나만 액티비티 보다가 돈 내고 봤는데 집사람한테 나 이거 못 보겠어. 연애할 때 그냥 나왔어요. 한 10분도 못 보고 나왔습니다. 내가 보지 말자고 했잖아. 이 두려움이 딱 들어가는 게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공포 영화 안 보거든요. 근데 요새 곤지암이 대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팝콘이 하늘을 나른다고. 무서워서 엄마! 팝콘 막 뿌려지고. 팝콘이 하늘을 나르고 바닥에 깔려지는 그런 영화라고 막 사람들이 엄청 저는 무서워서 하는 그런 영화 절대 안 봐. 이 영화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신기하죠. 특히 10대들, 20대들, 우리 10대 어디 있지? 미친 듯이 찾습니다. 봤지? 미친 듯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뭔가 자극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거냐면 그 공포 영화도 결국은 귀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귀신은 두려운 존재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대적과 이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귀신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너무 두려운 존재야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연예 영역이 굉장히 악하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시각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술 연예 영역에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음악을 잘합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가수가 돼야 돼요. 근데 가수가 되면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상납해야 되고 야한 춤 춰야 되고 어떤 부정부패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그 대중가요 음악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신을 부정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패러다임이 그 음악 가운데 깔려 있는데 내가 가수가 되면
그런 음악을 해야 되고 그런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연예예술 영역 너무 타락했어. 가수 되는 거 죄 짓는 거야. 죄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수 하지 말고 CCM 가수 하면 돼. 나는 CCM 가수에서 교회 노래 부르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영향력 발휘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를 향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차단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가 연예예술 영역을 너무 타락했고 음란했고 진리가 너무 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곳은 나와 먼 곳이다. 나는 그쪽에 부르심이 있고 그쪽에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역은 사단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영화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20대 30대 중에 마블 영화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나요? 예, 히어로 신이잖아요, 신. 예,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벤져스 이제 4월 말에 개봉하는데 다신론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이 등장하고 신들끼리 싸우고 막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신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거죠. 와! 예. 우상숭배의 기질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가 재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교회 내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이 연애 영역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술 연애 영역은 이미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은 이세벨의 영인데요. 넘겨주실까요? 이세벨의 영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크리스천인 나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수가 된다고 칩시다. 10대가 우리 이래가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난 가수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10대들이 가수가 되는 가장 빠른 등용문은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아이돌도 우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데 아이돌 되라 그랬는데 막 옷 되게 야하게 입게 하고 막. 근데 저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좋은 노래 그냥 하고 싶어요. 아이유 갖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이유 아니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이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마음으로 아이돌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 예술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 시스템 안에 그냥 들어간다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우리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창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거짓을 풀어낼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모방과 왜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무한한 창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창조력이 풍부한 내가 들어가면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모방과 왜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할리우드가 영화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0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 1990년대부터 900년대 너무 옛날 같고 1990년대부터 헐리우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소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헐리우드 자체 내에선 참신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재들을 판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나라 영화도 사들이고 일본 영화도 사들이면서 그것을 리메이크하는 일을 할리우드가 90년대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방과 왜곡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새로운 연애 예술 영역이 창조되었을 때 영화를 보면은 우와 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예전에 멜로 영화 보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와 장난 아니다. 근데 요새 멜로 영화 완전히 나오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 아무도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스토리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봐도 우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여러분 영화 하면서 예전처럼 감동받으신 적 있나요? 제가 지금은 영화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아기가 둘이 생기고 나니까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영화를 뭐 쉬는 날마다 갖고 만나는 날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미있는 영화를 섭렵했어요. 섭렵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아무리 영화를 봐도 흥미가 없고 저희 집사람은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숙면에 취하시고 여러분 아바타 보셨나요? 아주 중간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숙면에 취하시고 영화가 끝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우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그래픽이 화려하고 그럴지라도 뻔한 스토리고 새로운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아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모방한 재생산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의 주요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뻔해요. 진짜 뻔해. 모든 영화가 다 똑같아. 흥행하는 영화의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으면 다 흥행합니다. 신파극 쓰면은 다 흥행해요. 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잘 담으면 흥행하는 거고 싸게 말하면 신파극의 포맷만 취하면 다 흥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그 성공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파극이라는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해서 이것이 지나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감동을 주는가. 이게 막 야 나는 너를 울리려고 작정을 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울리려고 하지만 감동을 주는 이 적정한 거리 안에서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하느냐 흥행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우주로 나가는 말도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있죠. 예, 말도 안 돼요. 저는 사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보면서 이 영화가 도대체 왜 흥행하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왜 흥행했을까요? 인터스텔라가 신파극을 썼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예, 그 공상과학적인 소재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공식이 끼워 맞춰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최고의 영화다. 제 사촌 동생이 내 인생 영화였다. 그게 무슨 인생 영화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감동 받더라고요. 예. 새로운 소재,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감동을 줄 것들을 소재를 창조할 수 없으니까 이미 쓰여진 흥행 공식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분위기만 바꿔서 캐릭터만 바꿔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할 능력이 없기에 재생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창조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흘려보낼 부르심을 받은 창조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역, 다양함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영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풀어내는 영역,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없다. 아멘. 예술 연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7 영역이 있죠. 특별히 이번엔 예술 연애 영역을 나눌 거고요. 예술 연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창조자이십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로운 창조는 없고 이제 종말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계속 유지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언제 심판하실까요? 죽으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까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심판에 대한 패러다임이죠.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 옥황상제에게 가서 7번의 재판을 받는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언제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죽고 나서 단 한 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과거에도 하셨고 미래에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고 계실까요? 내가 옳고 그르다라는 걸 심판하고 계실까요?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엘리야 하우스 때 배웠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인생이 장수할 것이고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단명하고 전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단명하고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죄송해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저는 부모님을 공경해서 제 인생이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한테 대들고 불효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물려줄 때 어느 쪽으로 더 몰아주실까요? 당연히 공경하는 분에게 몰아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거라. 근데 맨날 말썽만 피우는 자녀가 아버지 전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불안해. 이해가 가시죠? 인생이 어떻게 잘 되는지.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려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럼 단명하는 거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요. 이해가시나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상과 벌이 우리 인생 중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지금도 심판하시고 과거에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리라는 이론을 창조하셨어요. 물리를 보면은 우주가 창조됐을 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지적인 존재가 지적 설계되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구가 아주 태양과 아주 적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이 물과 대기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물리 공식이 0.0001만이라도 중력이 무너진다면 지구는 태양에서 탈락하고 우리는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존재가 지적으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몸이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죠? 예,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쪼개면 또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을 또 쪼개고 들어가면 단백질이 있겠죠. 단백질은 엄청난 화학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쪼개면 뭐 마그네슘, 뭐 철, 우리 몸에 철이 있습니다. 쥐어짜면은 철 나와요. 철 나올 수 있어요. 예, 금속이 될 수 있습니다. 쥐어짜면 뭐 그 우리 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이 있겠죠. 산소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몸에 물이 가장 흔하니까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물이 있어요. H2O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H2O를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을 수 있을까요? 네, 산소와 수소가 되는데 H2O를 찢는 게 여러분 칼로 배워보셨어요? 물로 끓여도 형태만 변하지 H2O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죠? 이거를 강제적으로 찢는 게 화학이죠. 그래서 물을 강제적으로 찢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수소 발전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붙어있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근데 이걸 또 더 들어가서 수소 안에는 수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핵과 중성자와 미립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중성자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선 진짜 슈퍼 큰 운동장에 가속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긴 가속기가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이 중성자를 뺑뺑뺑뺑 돌려서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한 다음에 이거를 요 세밀한 중성자에 맞추는 순간 폭발하면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어야만 중성자가 갈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강력이라고 하나 그렇거든요. 이 강력이라는 스위치를 해제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먼지와 같이 먼지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스르르르 풀어질 거예요. 투명 인간 되는 거죠. 제 뒤가 다 보이고. 예,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을 유지하는 힘으로써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초 후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1초 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분 후를 우리가 1분 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1분 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앞으로 이 간증 하지 말아야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얘기 할 때마다 막 눈이 피곤해져. 아, 나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서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설명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할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천국에 있어요. 이것이 누군가 발명을 한다면 에이즈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 올해 암을 치료하는 병이 발명된다고 들었거든요. 천국에는 암을 치료하는 병이 있고 누군가가 그 암을 치료하는 천국의 발명품을 한국에 이 땅에 가져온다면 암은 정복되는 것이죠. 예.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괴롭잖아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천국에서 거기 천국에 있거든요. 가져온다면 이 땅의 미세먼지는 해결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막 다 이 땅에 가져와서 이 땅을 가득 천국에 있는 발명품으로 채우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논문, 이론 등도 다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특히 예술, 문화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놀라운 영화 스토리가 천국에 가득합니다. 아, 지겨운 심파극,
여러분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천국에서 누군가 가져오면은 정말 우와 대박이다 이런 영화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겁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요새 창조되는 음악 어른들 못 듣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우리 다 좋아할 만한 새로운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음악이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삶에 차 타고 다니면서 음악 틀고 신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예술, 연애, 창조물들을 천국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면 이 땅은 마치 천국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창조물들이 가득해지면 사람들이 이 창조물을 보고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인생이 힘들고 세상이 악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물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때마다 우와 세상이 좋아져. 우와 사람이 좋아져. 우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누릴 게 많아져. 그들은 즐거우신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물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무한한 다양성이고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강박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잘 보이시나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작곡 하나 할 때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며칠을 고생해야 한 곡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그림 그리시고 계신데 이게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림이 다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왕의 노래에서 요새 홍보 좀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그 유튜브 저희 왕의 노래를 쳐보시면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영상과 들으면 힐링되는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막 한 달 이상 싸매야 고생해야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에 가봅시다. 예, 이제 풀이 파릇파릇 피어나오고 있잖아요. 가면은 무슨 풀이 있을까요? 보면 무슨 풀이 나죠? 예,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잖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예, 나물 캐러 갈 때 어떤 나무를 좋아하시나요? 예, 쑥 있고요. 달래 나오고 냉이 나오고 예, 쓴방이 나오고 예,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떤 건 이름을 알 수도 없어. 너무 많은 걸 창조하셔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음식들은 저희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획일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자의 종류가 몇천 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감자의 종류가. 근데 우리가 보는 감자는 다 똑같잖아요. 그거 그 구황 작물로 만들려고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시죠? 바나나에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상인데 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개종해서 사람이 먹기 좋게 바꿨거든요. 상품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바나나가 하나인 겁니다. 토마토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토마토의 종류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배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 배 하면 큰 것이 배다. 외국 가면 배가 요따만합니다. 예, 그거 그냥 다 씹어 먹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채소와 과일과 식물들과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산에 가보십시오. 나무가 몇 개일까요? 나무의 종류?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나무의 종류만 수만 개.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수만 개를 창조하신 하나님, 강박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넘기십시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21절 찾아보실래요? 제가 말씀을 잘못 써왔는데 21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새가 하늘에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새가 지나다니는데 이름 알 수 없는 새도 너무 많죠. 예. 제가 그 겨울 방학 특집으로 저희 온유를 데리고 대전에 있는 오월드, 제가 홍보하는데 오월드가 저에게 홍보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월드에 갔는데 버드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플라밍고가 있는데 이렇게 탁 다리를 탁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플라밍고 보셨나요? 거기 가면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새들이 있습니다. 새가 각기 종류대로 있어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지만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고래만 해도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새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축도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한우가 좋을까요? 와규가 좋을까요? 미국 소가 좋을까요? 호주 소가 좋을까요? 한국 소가 좋을까요? 다 달라요. 젖소가 좋을까요? 누렁이가 좋을까요? 독도에 가면 있나요? 울릉도에 가면 있나요? 후구가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각기 종류대로 주셨고 종류마다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돼지가 우리나라 돼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역마다 돼지가 달라요. 멧돼지가 있고요, 흑돼지가 있고요, 핑크색 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면 맛이 다 다릅니다. 뭐 야외에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도 두 종류고요. 저희가 뭐 흔히 그리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보러 가면 대부분 인도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거의 볼 수 없어요. 근데 되게 모습이 달라요. 기타 등등입니다. 가축도 종류대로 내셨고요.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내셨고 기는 것도 종류대로 내셨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박적으로 창조적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혹시 우리 도련님이냐고 저희 아내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 목사니까 신뢰가 되는지 안 물어보는데 저희 아내한테 가서 혹시 건반 치시는 형제가 도련님이세요? 물어보거든요. 아닌데 닮았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닮았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분 나쁘겠죠? 안 나쁠 것 같아요? 나 나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박적으로 창조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온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존재 자체가 획일적인, 단일적인 존재지만 다양성을 품으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다양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못난 게 아니라 너가 특별한 거지 너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은 너가 이상해. 너는 세상과 달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와 너는 진짜 특이하다. 우와 너는 정말 독특하다. 너는 진짜 나의 다양성을 품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름다우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캐릭터의 다양함은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재미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보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은 옷과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이 걸어갑니다. 군대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 뭘까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삭막함. 단일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삭막함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고 그림은 실제로 나무에 갔는데 나무가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한 높이의 나무가 쭉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숲이 힐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강박적인 거 뭐지? 예. 여러분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랑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음료수를 일정하게 놔야 돼.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자연스러운 건 다양한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박증을 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박증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몸이 건조한 강박함 캐릭터가 하나면은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삭막하고 강박하고 아무 재미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트로놈이라는 기계를 들어보셨나요? 저희 음악하는 사람은 이걸 항상 귀에 꽂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정한 박자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띡 띡 띡 띡 띡 띡 띡 띡 이게 음악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했잖아요. 음악적인 풍성이 있어요. 막 드럼, 베이스 킥으로 빵빵빵 해주고 심벌 쳐주고 베이스 다양한 소리를 내주잖아요. 이 다양한 소리를 주어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양한 소리가 아니라 동일한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띡띡띡띡 하는 게 메트로놈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귀에 꽂고 24시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칩니다. 미친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삭막하고 아무 재미가 없고 즐거움을 주지 않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를 제가 이 개그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개그로 준비한 얘기인데 이 예화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노는 거 좋아하십니까? 혼자 놀면 재미없죠. 둘이 놀면 재밌을까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매들은 이 여성분들은 둘이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둘 붙여놓으면은 되게 재미없습니다. 예, 저와 제가 작년에 안 갔지만 재작년에 한 2년 정도 CI를 다녔어요. 그때 둘이 가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희윤 전도사와 저희 둘이 갔거든요. 예배할 때는 뭔가를 하니까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더 캐릭터가 있는데 재미없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가면은 딱 이제 방 안에 둘이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돼. 한마디 했는데 어색해서 핸드폰 보고 잘 때도 서로 안 쳐다보고 자. 얘기도 안 해. 둘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냐? 그렇지 않거든요. 조재영 선생님이랑 같이 CI를 한 1년 다녔어요. 같이 가면은 둘이 있으면 형님 계속 뒤로 정말 삭막함입니다. 밥 먹어도 재미가 없어. 뭘 맛있는 걸 먹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쟤 때문에 짜증나. 쟤 때문에 짜증나 하지만 분위기가 살아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펼쳐지죠. 예. 우리 정유택 목사님께서 우리 강희훈 전도사랑 중국에 갔습니다.
둘이 갔어요. 막 간증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강의 정말 재미없었어요. 둘이 있는데 얼마나 상박한지 진지하기만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시간 나가서 집사님들을 만나는 시간만 기대하면서 숙소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둘만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가끔 셋이 출근하는 사무실인데 가끔 둘이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면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아무 재미가 없는데 이 새로운 캐릭터가 한 명이 딱 등장하는 순간 어이 친구 하면서 분위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커피 마실까 막 이러면서 막 3시 이상 모였을 때 재미가 발생됩니다. 캐릭터는 둘만 해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무미건조하고 둘이 되면은 진지한 정도 이상은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자매들 둘이 만났을 때도 진지한 얘기하죠. 3 이상 모이면 놀이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다양할수록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재미는 우리를 우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아가 아니라 우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재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예술 연애 영역 가운데 거짓말 뒤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잘못 심겨놓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재미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를 누리길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을 심겨 놓았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지. 어떻게 드럼을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일렉을 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악기도 가능하면 조용하게 치고 경건하게 치라고 하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회가 품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교회 가면은 50%는 전멸하십니다. 설교 끝나면 정신 차리시죠. 교회가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재미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요새 쉬는 시간에 쉬고 싶잖아요. 재미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재미, 이 창조를 풀어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은 재미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 올리지 않고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끄집어 올립니다. 음란함, 살인, 폭력, 어떤 이러한 습성으로 끌어올리니까 모든 연애 컨텐츠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저희 애들이 요새 런닝맨이라는 만화를 좋아하는데 실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약간 거짓사랑, 뭐라죠? 라인 커플, 워리어 커플 이런 걸로 스토리를 끌고 가고 또 하나는 배신이라는 키워드로 재미를 창출하잖아요.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재미가 없고 저는 봐도 재미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심하면은 뭔가 재미있는 걸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란하거나 상스럽거나 의미 없거나 볼 게 없어요. 쉬는 시간에 진짜 내가 재미있는 걸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뭔가 재미있는 걸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막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이런 딜레마. 그래서 항상 속으로 누가 유튜브에 진짜 유익하고 재미있는 걸 올렸으면 좋겠는데 거룩하지만 재미있는 거 누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영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 정말 재미있는데 죄짓지 않는 느낌, 악한 것이 안 들어오는 느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그런 컨텐츠가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예술 연애 영역에서
원하시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를 누리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문화 예술을 할 때 재미의 요소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의 요소를 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면은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는데 강요해.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재미있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설명 또 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술 연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0대 때 들었던 음악이 평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강희훈 전도사님에게 예언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팀 모임 때, 매일 기도 때 사도팀 모임 때 예언을 해줬는데 제가 다 기억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제가 요새 예언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제가 하나님이랑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제 성향과 제 기질에 맞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양하신 하나님보다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손을 얹고 예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기질과 부르심에 관련된 예언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예언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강희훈 전도사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강희훈 전도사를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었던 제 머리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될 거다. 새로운 예배팀을 가지게 될 건데 이 예배팀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거다. 근데 교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음악을 만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음악은 이 다음 세대들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지식들이 열려오고 지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10대들이 들었던 음악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이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부류가 10대 중에 여자입니다. 예, 가장 많이 음악을 소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음악 시장은 10대 여자들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행하는 거죠. 예, 여자 10대들이 여자 아이돌도 좋아하고 남자 아이돌도 좋아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음악 방송 못 보시잖아요, 어른들. 왜냐하면 10대들을 위한 음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사들은 왜 10대들을 위한 방송만 하고 있을까요?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해서 돈이 되는 부류가 10대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음악계가 아이돌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90년대부터 음악이 격변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음악이 대동소이했습니다. 90년대부터 외국의 음악이 들어오면서 막 음악계가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를 음악계의 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한국 음악의 르네상스.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때부터 X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2년 단위로 Y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2년 단위로 밀레니엄 세대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가진 세대들이 그 수십 년간은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90년대에 등장했던 음악의 격변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X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하게 된 것은 이들의 정서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음악은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도 아빠와 같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아빠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90년대부터는 이 젊은 친구들은 아빠와는 다른 음악을 듣고 자랐고 아빠와는 다른 정서를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악 가운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음악들은 주로 사랑과 연애와 이별을 나눴습니다.
10대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성에, 연애에,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더 높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인생의 더 높은 카테고리, 더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90년대 이후로 10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애가 되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없네요. 연애가 되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을 했는데 여자아이들을 만나면 연애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로 연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연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걔들 앞에 가서 꿋꿋이 10대는 연애하면 안 돼라고 했거든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꿋꿋이 연애해요. 그리고 꿋꿋이 와서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저 다른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런 이유는 이들이 들었던 음악의 정서가 연애, 사랑, 이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음악에 음란함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기에는 사랑, 어떤 연애가 중심적인 음악이었다면 이제 90년대 말기 2000년도 초반부터는 굉장히 음란한 춤과 음란한 음악들, 음란한 분위기를 풍기는 음악들, 음란한 분위기를 가진 춤과 공연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유혹하는 가사들, 성적인 가사들, 그런 음악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혼전순결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0대들이 듣는 음악은 단순히 정서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대들이 어떤 경건하고 혼전순결을 지키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을 들었다면 그들이 또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었던 음악이 음란하고 어떤 파괴적이고 범죄하는 음악을 들으니까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배경이 깔리게 된 것이죠. 언제 깔렸냐면 10대에 그들이 들었던 음악이 깔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희훈 전도사님에게 이런 10대들을 위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창조를 집어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응원 좀 해주십시오. 새로운 음악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술과 연애 영역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술, 연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뭐냐면 재미입니다. 나는 재미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문화, 연애, 예술, 연애 영역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도깨비 영화 보셨습니까? 도깨비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군요. 이미 2년 전에 했던 드라마, 제 인생 드라마. 드라마였는데 도깨비 내용 정말 안 좋습니다. 막 우상 도깨비 귀신 나와가지고 막 저승사자 나와서 하는데 내용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보고 나면 너무 슬퍼서 그게 다 안 좋게 토요일에 했어요. 토요일 밤 11시에 했거든요. 보고 나면은 다음날 주일인데 너무 슬퍼가지고 아씨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예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동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사실 다음 카테고리에 예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어땠냐면 특히 이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모방하고 왜곡하는 영역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저승사자가 이제 옥황상제에게로 가기 전에 기억을 잊게 하는 차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문 밖에서 이제 이 생을 끝내고 이제 다음 생애로 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뭐가 기다리냐면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개가 막 멍멍멍멍 짖고 있는데 그 개 주인이 그 개가 자기를 반기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 만약에 애견인이나 애묘인이었다면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또 하나 진짜 인생 가운데 고생했는데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자기를 도와줘서
내가 중심을 잡고 좋은 선택을 해서 훌륭하게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근데 그가 그 죽기 전에 도깨비라는 딱 존재를 만났을 때 감동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보는데 막 눈물이 저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투영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이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영에 담겨있는 기억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스토리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정말 탁월하게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재미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은연중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배경이 깔리게 되죠. 그들은 반드시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미를, 예술, 연애 영역을 통해서 재미를 창조하길 원하시고, 그 재미가 창조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술, 연애 영역에 있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넘겨주십시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이름입니다. 영광은 뭐냐면 제가 정의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속성이다라고 하는데, 영광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다양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영광이란 단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우와, 와우하게 만드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과 연기와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나에게 몰려드는 불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불이 하늘 높이까지 솟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천국 초자연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거고, 이 천국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우와 와 놀랍다 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술 연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와우하는 것들을, 우아하게 하는 것들을 창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색에서는 노란색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집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와우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아내가 솔로로 예배인도 했어요.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았나요? 예. 가수가 딱 나와서 정말 놀랍게 노래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게 집중되겠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바라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화제 때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상을 받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노란색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 다음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만나기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부분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즐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즐거워하시며 모든 것을 동원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분이 이렇게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즐겨야 한다. 내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여기게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나 또한 내 모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 그러하시기에 재미를 누리고 삶을 즐기며
그분이 다른 사람과 내 주위에 두신 영광을 기뻐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히 가정 가운데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게 정상입니다. 물론 제 영역은 훈련돼서 변화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슷한데 막상 같이 살아보면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즐길 줄 알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